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1장 15절로 20절입니다. 예수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뭐 믿니? 그럼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예요. 너 뭐 믿니? 너 교회 다니면서 뭐 믿니? 그러면 안 돼요. 딱 요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이거 첫 번째예요. 너 뭐 믿니?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두 번째,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됨을 믿고 의지한다. 다 은혜가 된다는 것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공로가 은혜됨을 믿고 의지한다.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임을 믿고 의지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두 번째는 예수의 공로가 은혜가 됨을 믿고 의지한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이 구원임을 믿고 의지한다.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누가 묻거든, 여러분들에게 누가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누가 묻거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가 됨을 믿고 의지한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임을 믿고 의지한다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수양 생활 아닙니다.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치상 드리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회가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임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게 나타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자기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누구예요? 아까 세 가지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믿음만으로만, 오직 그 믿음만으로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는 심판주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잔인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잔인하게 해버리십니다. 단 하나만 보세요. 믿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의 공로가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거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임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가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임하셔서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끝없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 속에서 예수의 사심, 그걸 능력으로 말하시고 능력으로 바라고 계시고
그분의 의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사셔요. 자기 성품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세요. 인간들의 생각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령한 능력이 없어요. 나를 포함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능력이나 근원적인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그러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충만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능력을, 충만한 함을 예수 안에서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능력이 온 안팎에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와 지정이 진선미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능력이 몸 안팎으로 얼마나 나타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혹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하면요, 그 사람을 대단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능력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어느 목사님,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어떤 노인네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손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다 갖다 대드려. 그 놀 때 뭐 하냐고. 그 손이라도 하라고.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봅니다만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그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토기그릇일 뿐입니다. 어떤 것은 은그릇이 되기도 하고 나무그릇이 되기도 하고 금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이 금그릇인지 어떤 것이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그릇만 사용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릇만 쓰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통로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인간 속에 있는 그릇, 그 속에 담아두시는 것이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예수만이 능력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까닭은 홀로 의로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의로운 채 예수는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영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만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때 예수에게 속한 자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운 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달라.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나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공로를 믿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전 인류 가운데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까지 그 의로우신 그분이 성도들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 내 속에 의로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인간이 의로워서 나타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졌기에 그 의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만이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자기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철저히 무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26절 이하에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유능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않아도 이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사 그리스도로 유능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진짜 방황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겨우 삶을 살 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창 가운데 없는데 빛이 있었고 과학자들은 찾아내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자들이죠.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없는데 그대로 되고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이게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이로써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요.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신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고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묻습니다.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 그럼 오른편에다 내 던져봐.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요 2배 가득하도록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죄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할 수 없고 더구나 이적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적은요 죄가 없는 의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만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에 그러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의 영적인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5개 떡으로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도 5,000명 먹을 때도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그것이 올려져야 돼요. 꼬마가 가지고 있는 5병이요 그것도요 예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한번 따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손에 올려놓으면
오병이어가 이 오병이의 축복이 넘친다. 네, 명심하세요. 오병이어가 이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뭐 큰 바게트 빵 아닙니다. 어떤 예수 영화 보니까 바게트 빵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선도 뭐 큰 생선 아닙니다. 조그만 거 어린애가 먹는 붕어 조그마한 거 요거마한 겁니다. 그것도 진짜 짜게 반찬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손에 올려졌을 때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손에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베푸신다고요. 그걸 믿음.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믿느냐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올려놔야지. 설마 될까? 괜히 어린애 있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래?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는 그럽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다고.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근데도 주님은 잔다. 주님의 눈과 우리 눈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죽은 것을 산 채처럼 부르시는 능력이었기 때문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능력이 내게였기 때문, 그 말씀이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나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였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였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나 됐는데 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내는 9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시골 뭐 경로당 가면 70입니다. 그러면 애 취급한대요. 경로당, 그래서 70살이 넘어 80이 돼야 경로당을 간대요. 저 시골은. 왜냐니까 70살은 애래. 60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시다발이. 애 취급한대요, 아예 그냥. 근데 여자가 90이고 남자가 10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웃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웃어버려. 당연하지. 웃지 않겠어요? 90대 노인네가 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형편과 사정과 처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무능해져 버린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이적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붕괴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소리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화장실 가서 오줌 넣고 있는 걸 보면 실족해서 넘어진대요. 목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면만 보다가 인간적인 면, 그걸 보면 실망해서 절망스러워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성경 속의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속에 좋은 것만 기록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떠들어 보세요. 아니,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한 짓거리들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도 있어요. 짓거리도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한번 따면 사람은 절망스러운 존재다.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망스럽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다. 성경 속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네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 절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인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부라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상처의 일들만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면 죄 짓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능력만 있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용서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예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믿으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요즘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다운 신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종교인들 많습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건데, 믿고 의지하는 건데,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우리는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물가에 가서 수영장에 가가지고 저기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맥주병에 물속에 들어가면 꺼내줄 때까지 못 나와. 그러니까 물속에 가서요, 여러분 몸에다 힘을 딱 주자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근데 몸에 힘을 탁 풀어버리면요, 뜹니다. 진짜, 아니, 민물이든 짠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뜹니다. 안 빠지라고 몸에 힘을 주니까 물속에 가라앉아요. 그 힘을 딱 빼버리면요, 붕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의 힘을 빼버리면 쑥 올라와요, 물속에서. 여러분, 천평댐에 예전에 버스가 굴러서 50명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어요. 빠지면서 6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창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어요, 물속에. 얘만 살았어요. 얘가 힘 빼고 있어가지고 물속에 다 가라앉고요, 이 머리만 떠가지고 요래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거거든요. 믿음에 단순한 지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쳐 주실 텐데, 해결해 주실 텐데, 자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자꾸 완전 자포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순간 떠오를 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 의로 성공하라 하지 말고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라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의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자. 예수로 성공하자는 겁니다. 예수 권세 있으니 그 권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라 하면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영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너희도 귀신 쫓고 병도 고쳐라 전도합니다. 그 역사대로 그대로죠. 예수가 권세에 있으라 명하시니까 그 권세가 그대로 있고, 예수께서 권능이 있으라니 그 권능이 그대로 있고, 예수께서 부여하라 하시니까 그 부여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권세 있으라, 예수의 권세 있으라, 예수의 권능이 있으라, 예수의 부여 있으라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에 그 권세가, 그 권능이, 그 부여가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권능자시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예수 안에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아무라도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만 강조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만,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무덤에 대하여 어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무덤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모든 부활절이나 고난 수란절 되면 죽음과 무덤만 강조하지,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죽으사 죽음만 생각하지 그러게 능력이 없죠.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지금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예수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만 우리의 능력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실 때도 그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본인도 본인의 입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권능,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을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오셔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사심, 예수의 사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에게 그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무능한 생활을 우린 청산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아무개 뭐 신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여의도에 누구 어디에 누구 그런 사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게으름과 불신앙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고 적기소가 생기고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예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멸하시옵소서. 나의 거짓을 멸하시옵소서. 나의 나태를 멸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